제23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이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한 번 인사하십시다. 한 해 동안 강건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모든 일에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인사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이잖아요. 내가 나이가 늙었다. 내가 나이가 늙었다. 나이가 늙어서 그 자기를 따라왔던 모든 백성들에게 유언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언의 말씀인데 이것을 이렇게 말하면 좀 쉽습니다. 우리가 설날 같은 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을 이렇게 살아라. 내가 이렇게 사랑하시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아버지가 권면하는 말씀.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황혼의 권면, 나이가 들었을 때 권면의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권면했던 모든 그 권면이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한 축복의 말씀으로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권하는 권면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나는 나이가 이미 늙었다. 그래서 나이가 들은 아비의 권면, 나이가 들은 어미의 권면을 우리가 잘 듣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까 우리 박장님이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부모를 따라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왔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가족끼리 오신 분들도 좀 눈에 띄는군요.
이렇게 가족 우리가 이 설, 이 명절을 당해서 온 가족 함께 같이 기거한 같이 함께 우리가 살게 인게 되는 걸 얼마나 복 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의 오늘 권면을 보게 되면 얼마나 당당하고 힘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냥 대충 해서 내가 나이가 늙었으니까 야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말도 잘 못하겠다, 힘이 없다, 그게 아니라 이 본문의 내용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당당한지 얼마나 그냥 그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신앙 체험, 내 신앙 체험을 말하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할 때 내가 겪었던 경험을 얘기하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냥 어떤 때는 내가 힘이 없을 때도 힘 막 솟아날 때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확인했다는 겁니다. 근데 뭘 확인했느냐? 이렇게 확인한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과거에 나를 이렇게 과거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 3절에 보게 되면 우리 백성을 인도해 줬는데 어떻게 인도해 줬는가? 우리 대신 싸워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야 너희들 잘 알다시피 우리를 대신해서 전부 다 싸웠다. 우리 대신 싸워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에 누가 대신 싸워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싸워주셔서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참 정착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오게 되었는데 그것을 내가 눈으로 체험했다, 내가 눈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아주 막 힘이 넘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는데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5절에 보게 되면 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지금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 말할 때는 아직까지 모든 그 지파들이 땅을 다 차지한 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땅이 주어질 줄 믿고 차지한 땅도 나눴지만 아직까지 차지하지 못한 땅은 지도를 그려놓고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는 누구 지파, 여기는 누구 지파 그렇게 정해놓았는데 반드시 너희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신 하나님. 10절에 보게 되면 한 명이 1000명을 이길 것이다. 일당 1000. 우리가 그렇게 지금도 내 현재도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주 당당하게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예수님께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실 때에도요, 이 과거, 미래를, 현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얻었고 아니하리니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 아주 신중하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뭐 했고요? 얻었고 영생 얻었고 그다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미래적인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과거에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 내가 지금 구원받은 모든 사건도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 그런 어떤 도식 속에서 여호수아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셨고 미래도 인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과거뿐만 아니라 내가 과거에 혹시 주님 안에서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면 돼.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 지금은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시고 미래도 나를 가장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정말 믿으셔야 돼요. 내 삶이 여러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어느 주를 만나든지 간에 주님과 합력하여 손을 이룬 하나님의 은총, 이걸 내가 확실히 알고 믿고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과거, 현재와 미래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는 성도들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내 모든 삶을 인도할 때 주님께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인도할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중에 제 첫 번째는 이렇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장 중심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둬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기준 잡아갈 때 자꾸 이렇게 옆으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옆으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붙들고 계속 전진 나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동기요, 원리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버리게 되면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내가 지혜 있다고, 내가 능력이, 내가 뭔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신 가운데에 여러분 말씀이 빠져버리게 되면 신자에게는 이게 시체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내가 세상에 떡 필요해요. 세상에 지식 필요해요.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모든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과 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떡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빼버린 사람, 이 사람은 신앙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새해에 우리가 설날 아침에 우리가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로다.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다 나기를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주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길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께, 오직이라는 뭐예요? 다른 게 있대 여러 가지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께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보다도 2023년이 조금 더 주께 가까이 오는 삶을 내가 느끼고 내가 알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러지? 그런 사람 빨리 여러분 삶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평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그 불평하는 사람과 계속 같이 가까이 있다 보게 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불평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우 저 사람 남 흉만 봐. 아유 싫어.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람은 그 흉 보는 사람 이야기를 자꾸 듣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꼭 가까이 가다 보면 나는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 야 좀 지나서 보게 되면 내 입에서도 계속해서 불평만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시기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만 할수록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 내가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8절에 보게 되면 나의 영혼의 주를 가까이 따라오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도다. 내가 주는 게 가까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좀 그런 것들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께 점점 가까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꽉 붙들고 있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아는 것, 이게 정말 복 있는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주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 내가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멀리 가면 하나님도 이제 거기 계시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비결이 뭘까? 가까이 가는 비결이 뭘까?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장임 이드로에 양을 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는 어느 날 이렇게 산에 이렇게 보니까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그럼 자기가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걸 많이 보았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다 보면 꺼지는데 오늘은 보니까 이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그래서 이제 가던 길을 돌이켜가지고 그 떨기나무 불이 있는 거, 떨기나무 그 불에 가게 됩니다. 점점 가까이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보세요. 너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내가 가까이 오지 말고 이 땅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모세가 지금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요. 이런 삶으로 살아왔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40년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의 왕자로서 떵떵거렸잖아요.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그런 왕자였는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물 도망왔잖아요. 도망자잖아요. 도망 나와서 보니까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패배감,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망, 불평, 다음에 자포자기 이런 모든 게 꽉 차 있어가지고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죽지 못해서 그냥 살아가는 삶으로 살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라고요. 그 패배의식과 열등의식과 그 자포자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곳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는 말이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땅이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그런 말로 지금 모세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을 살면서 나는 패배자야, 나는 다 끝났어, 나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이렇게 자기 자포자기 가운데에서 뭘가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놓여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모세야,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뭘 벗어 던지라고요? 내 신을 벗는 것. 다시 말하면 신을 벗는 것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 열등의식, 내 패배주의, 자포자기, 이 패배감, 다 이걸 집어 던지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텐트 생활하잖아요. 텐트 생활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자기 텐트 안에 들어갔을 때 때로는 신발을 벗지도 않고 자는 거예요. 왜 그러지? 텐트하고 그 다음날 옮기려면 괜히 신발 신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을 이렇게 다 신고 그 생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게 신발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자기 몸의 지체는 아니에요. 내 지체인 손, 발이 아니에요. 내 지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냐면 가장 가까이, 인간의 가장 가까이 있는, 붙어 있는 거, 신이 지체가 아니면서도 붙어 있는 그러한 존재, 이게 신발이라고요. 신발. 여러분, 내 지체가 아니면서 나를 계속 붙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죄악들이에요. 이 내면의 모든 죄악들, 이런 악한 일들, 이런 것들은 계속 내 몸의 지체는 아닌데 나와 함께 따라다니는 것들이죠. 패배의식, 다음에 열등의식, 부정적인 생각, 그냥 불순종,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 함께 다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주님께서 내 신발을,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내 죄악을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네 몸이 아닌 것인데 너 달고 다니고 있는 그 의식, 패배 의식 다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몸에 붙어 있는, 나를 계속 잠잘 때나 방 안에나 어디든지 따라다니고 있는 이런 자포자기, 패배의식, 열등의식,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던지는 것, 신을 벗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주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 설날 아침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 이런 모든 패배의식들, 이런 자포자기 모든 마음들을 다 집어던지고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는요, 어떤 것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냐, 이렇게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앙인의 최고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최고의 고백이 뭐냐면, 나 당신 사랑해, 나 당신 사랑해.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 최고의 말이 뭘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거나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목회할 때에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 못 잡고 왔을 때 그들에게 다시 만나잖아요. 해변가에서. 그 자리에서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너 나 사랑하냐? 내 양을 쳐. 너 나 사랑하냐? 이거 3번 묻잖아요. 물론 물었던 모든 내용들의 그 시라고 단어는 달라요. 그렇지만 너 정말 나 사랑하냐? 정말 사랑하냐? 하나님과 모든 성도의 모든 관계도요,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해요. 내가 정말 사랑하냐? 정말 사랑하냐? 제가 알기에는 자녀에게 황혼의 권면을 잘한 사람이 누굴까? 록펠러의 어머니. 그분은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아들 록펠러에게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을 쭉 해줍니다. 록펠러 어머니 10가지 유언, 유훈이죠. 딱 얘기해 줍니다. 록펠러는 자기 어머니 그 10가지의 그 유언을 마음에 꽉 담고 정말 세계적인 부자가 됐어요. 기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뉴욕에 가게 되면은요, 거기는 물 요금을 내지 않아요. 왜? 록펠러가 이미 다 내놨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을 만들어 놓은 사람인데, 오늘은 제가 이 설 명절에 여러분들에게 록펠러 어머니가 남겼던 10가지 유언, 신앙 지침 10가지를 한번 쭉 보면서 한번 좀 황혼의 유언을 할 수 있는 마음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만 정말 그 공급자 중에 공급자는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라. 두 번째 말한 것은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정말 축복된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할 때에 이 목사와의 관계가 여러분 불편하면요, 예배 드리기도 어렵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록펠러 어머니는 그걸 말한 거예요. 야, 너 이렇게 그 관계를 잘 가져라. 또 말합니다. 세 번째 말할 때는요,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리라. 지금은 이제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이제는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한 말이 돼요. 인터넷 딱 보면서 유튜브로 보면서 나 예배 다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말 그때 예배가 정말 드려집니까? 모르겠습니다. 저와 세대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아무리 들어봐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요, 아이 컨택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와 눈이 마주치면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본교회에서 드려라. 본교회에서.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권면했겠지요. 네 번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쓰라는 겁니다. 이분은 너무나 기업할 때 돈이 많이 모을 때는 11조 계산하는 자만 21명의 직원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처음에 시작할 때 항상 어떤 일 하든지 간에 오른쪽 주머니에 12조를 먼저 띄워놓고 다음에 하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드릴 줄 아는 삶을 살라고 유언해 줬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그 사람이 천한 사람이건 귀한 사람이건 돈이 많건 없건 간에 원수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어느 때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방해하네, 알고 보게 되면 뭔가 이 서운한 모든 감정이 있는 거예요. 원수 만들지 말라는 건, 원수 만들지 말라. 다음에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내가 매일 아침에 하루 일과를 다 생각하고, 여러분 한 달 것도 기록하고 1년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의 일과 속에서 오늘 일과를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과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먼저 딱 정하고 움직이는 것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는 월요일과 토요일 날 내가 새벽을 인도하는데 꼭 월요일마다 꼭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모든 일들을 쭉 한번 생각하라고. 그리고 그 한 주간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축복하시라고. 일터를 축복하고 생업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라고. 여러분, 그게 다른 그 일주일 동안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놓고 내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루 일과 속에서도 오늘 되어질 일들이 딱 있잖아요. 딱 있으면 그 일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일이 주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7번째는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잠자리 들기 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내가 산다고 내가 살아왔지만 여러분에게 지나가서 딱 보니까 여러분 그 삶에 너무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 반성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8번째는요,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침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그 말씀을 읽는 최고의 좋은 길이 뭐냐?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는 게 말씀을 읽는 최고의 길이더라고요. 내가 하루에 한 절 성경 읽겠다. 여러분 며칠 지나다 보게 되면, 그런데 내가 새벽 기도에 습관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내가 원치 않아도 말씀이 읽어지잖아요.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9번째 같이 읽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힘껏 도우라. 그냥 제가 이번에 살아온 푸드박스를 진행하면서 보니까요, 저분은 이 정도는 해도 부족하지 않는데 감대 가진 핑계를 대느냐고, 뭐 이 다 정해졌고 뭐하고 어떻고 그것도 좀 드리는데 누구는 얼마 있을까 자꾸 알아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드렸다고. 그것도 제일 늦게 드리면서도 그냥 내가 보기에도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는 뭘 하기를 원하는데 함께 연대한다고 그럴 때는 되게 싫어하고 안 하려고 그러면서 자꾸 마음껏 하려고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여러분을 달아보시는 줄 아셔야 돼요. 올해 라면트리 할 때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넘치게 했던 거 좀 기억하시죠? 그럼 내가 남을 도울 때 주님은 나팔 불지 말고 도우라고 그러잖아요. 나팔 불지면 열심히 도우라고 그러잖아요. 10번째는요,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으래. 앞에. 좀 아멘 좀 해봐요. 어디 앉으라고요? 저 뒤에. 거기 앉아야 되는 거죠? 앉아서 그냥 먹든 졸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앞에 앉으라. 앞에 앉는다는 말이 의미는 여러 가지 말하지만 앞에 앉았다는 말, 말씀을 듣는 일에 내가 열심을 내야 되겠다, 열심을 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앞에 앉으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도요 황혼에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생을 말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무슨 말을 정말 하고 싶습니까? 돈 많이 벌어라? 그 말 하고 싶어요? 아파트 사라? 그 말 하고 싶어요? 모르겠죠. 그 말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언젠가 이런 생각을 갖고, 그래, 나는 황혼에 권면한다 그런다면 이 말 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용원 목사 잠들다, 그 말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 하고 싶습니다. 나를 아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그래서 자녀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또 아비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여러분, 그것이 내가 황혼에 할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요, 자기 모든 민족들에게 내가 나이가 늙었으니 그러면서 이 황혼에 던지는 말이 누구의 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이 되고 여러분의 말이 되어져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든 가족의 가문에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십시다.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 친구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기쁘고 즐겁게 살게 사진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사랑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 자녀들에게 황혼의 권면, 내가 늙었으니 아비의 유언, 어미의 유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가문을 정말 복음의 가문을 세우고 명문 가문을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이 시간 내가 내 자녀에게 전해줄 말을 기억하며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주님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아이라 아멘. 여러분들의 도와주셔서 도리를 잡아 사랑을 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광된 문으로 나가시 내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주만 바라보시는 아버지 신령한 열에 들어가시는 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시는 일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놀란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는 내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원으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이가 늙어서 하나님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세우시고 과거에 대한 뇌관들을 주님 앞에 이 국가를 세우시고 또 내는 사랑을 내려가게도 하는 세우시고 아버지를 내려가기를 주시옵니다. 마시며를 지나는 주님을 세우시고 마음을 실천하게도 하는 원합니다. 아버지를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놀란 믿음을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주께만 영광 내려가기를 주시는 원합니다. 놀란 믿음을 원합니다. 능력을 한번 바라보시는 신령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우시에 걸어주시옵소서. 정말 이름을 평안히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날 동안에 아버지 부모를 공연에 들어가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놀라운 믿음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시는 들어가기 걸어주시는 원합니다. 영광의 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능력을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권능을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력을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을 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